청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이란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처지와 상태를 깨달아 구원의 필요성을 알고 구원해 줄 것을 구하기도 전에 세 분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난 객관적 사건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여 십자가를 지게 할 결심을 하였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이 결정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여 인간 예수가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객관적 사건임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보므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하였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로마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데 우선 세례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보통 우리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예식으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세례란 삼위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하신 어떤 근원적 사건을 의식화하고 예식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의 내용과 뜻 역시 삼위의 하나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알아야만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세례에 대해서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세상이 하도 악해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하나님이 비를 내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전서에서는 심판하기 위해 내린 물을 세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이 함축하는 바를 좀 더 나누어 봄으로써 우리 세례의 본래의 뜻을 한번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물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하면, 심판받아 마땅한 자는 물에 가두어 죽이면서 또 무슨 역할을 하냐 하면 배를 띄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의 물은 심판을 하면서 동시에 구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가라앉혀 죽이는데, 살아남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주 속에 있어야 합니다. 노아는 방주에 소속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지요. 바로 여기에서 세례의 뜻과 내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례란 무엇으로부터 탈출하여 어디로 가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방주에 타서 방주에 소속되어야 하듯이, 세례란 누구에게 소속되어 예전에 원래 있던 곳에서 분리되어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혼자서는 원래 있던 곳과 결별하여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타서 방주에 소속되어야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갈 수 있었듯이, 예전 있던 곳에서 나와서 새로운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이에게 들어가 그에게 소속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21절에서는 그 어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일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가 이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한 성령을 마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각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속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 소속이 된다는 것은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더 이상 나만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도 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바 되었다고 하는데 바로 성령의 세례를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할 때 나도 살아날 수밖에 없고 함께 하나님 나라에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전부 나의 일이고 주님 있는 곳에 내가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우리는 혼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 계실 수밖에 없게 된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의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과 신분이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가 취소되어야 우리의 구원도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무엇으로 확인해야 하느냐 하면 우리의 감정이나 결심이나 노력이나 확신이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베푸신 일, 이 세 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객관적인 일,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자의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얼마나 확인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싸움인 것이지요.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고 또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하는 싸움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싸워야 될 싸움인 것이지요. 복음이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나의 처지, 형편, 상태와 상관없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고 구원 얻으려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기 위해서 전해진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어떻게 그 얻은 것을 누릴 수 있는지를 전해주는 것이기에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함으로 취소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영광으로 약속된 우리의 운명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주님 안에 부르사 우리로 주의 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구원이 나의 어떠함과는 상관이 없고 영원히 취소되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항상 교제하게 하사 주님의 몸된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